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할 것이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91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정결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허탄한 세상 풍조에 빠져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웃의 악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는 선하고 어렵다고 여기는 가식의 삶을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불편하여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 사는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 용기 있게 빛과 소금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여 주여
교동문 14번 시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멀리까지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도시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한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을 왕이 누구시냐? 다 보응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가는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육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가 소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혜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 계동교회에 모여 주님께 이 아침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빗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에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기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이웃들은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낭만하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곳곳이 전쟁으로 어선하고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많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 이 시대 이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갈 우리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멘. 저들이 주님을 찾고 성경에서 지혜를 찾으며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욱이 바라옵기는 저희 계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자라나는 믿음의 주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크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항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 주 26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시는 마을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게 이번 주 출장을 가신 마을 목사님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전 지역으로 출장을 가신 마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시는 소유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또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16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바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또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환대한 마르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동일 인물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마르다 마리아는 그냥 좀 메리 좀 거의 이렇게 철수 영희 수준이기 때문에 영희야 철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집 마르다인지 어느 집 마리아인지는 사실은 잘 어느 집 베다니 이렇게 표현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연결이 되다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집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집일 경우에는 괜히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 요한복음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중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이 뭔지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결정하에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로 보건대 마르다는 그 집안에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제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 집에 누구를 초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아버지한테 또는 자기 남편한테 아니면 혹은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남자 중에 아버지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들한테 반드시 물어야 돼. 그리고 손님을 초청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초청을 했죠. 예수님은 뭔가 좀 어색했지만 그래도 마르다의 그 초청을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기다렸을 거야. 내 집안에 어른 모시고 와라, 남편 모시고 와라, 아니면 네 아들이라도 누구 데리고 와라 이럴 텐데 그냥 그 마르다의 초청에 그냥 응해서 이때서부터 예수님은 벌써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혁신과 쇄신, 남녀 평등하다, 이게 아주 은연중에 싹 복음서에는 그게 딱 들어가 있어. 2000년 전이야. 지금부터 2000년, 200년 전, 1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100년 전에도 남녀 불평등하고 살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는 게 1918년 20년 돼서야 여성이 투표권을 가졌다니까 민주주의라고 외쳤던 나라인데, 참 불평등한 시대에 오랫동안 사는. 지금 와서 이제 조금 평등하려고 하는데, 그 평등도 사실은 온전한 평등이 사실은 이루어지려고 그러는 찰나에 또 젊은 세대에서 또 우리가 불평등을 받고 있다 이제 또 나서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제 거꾸로 반대로 불평등을 당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 1000년, 10,000년 동안 불평등하게 지내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몇십 년, 몇 년 불평등을, 뭐가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고 하니까 불평등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이 시간을 거시적으로, 역사를 거시적으로, 사회를 거시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미시적으로 그 한 부분만 자기가 당하는 억울한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모든 거를 시작해버리면 근데 그게 이제 자기 경험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상이 다 어렵고 힘들어. 근데 연역적으로 보는 거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면 나머지를 유출할 수 있어야 돼. 2 더하기 2는 4겠구나. 왜 2 더하기 2가 4? 1 더하기 1이 2인데 왜 2 더하기 2가 4인지 뭐 그걸 증명할 때까지는 이건 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좀 크게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참. 어쨌든 예수님이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 들어간 사건은 별건 아니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이야기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의 선택.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만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당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는 슈퍼스타였어요. 그 슈퍼스타를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게 쉽지 않아. 내가 초청한다고 이분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생각을 해봐. 이 슈퍼스타를 초청하면 하다못해 유재석을 한번 초청해봐. 그러면 유재석만 오겠어? 유재석 매니저도 와야지. 유재석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뭐 얼마 전에 외국 사람이 유명한 여자 배우가 이렇게 인터뷰를 유재석하고 조재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데, 사회자는 딱 둘이고 의자도 뭐 허접한 의자에 앉았는데 앞에 카메라가 막 수십 대가 깔려 있는, 수십 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다가 놀래. 자기도 영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요거 인터뷰 한 장면을 찍는데 카메라가 막 수십 개, 막 사고 작가들서부터 다 앉아 있으니까 막 난리가. 그러니까 유재석 하나를 초대해도 난리 법석을 필 거야. 그러니까 슈퍼스타 예수님을 초청하려면 예수님만 살짝 들어오시겠어? 누가 들어오겠어? 12제자가 들어오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요거 오늘 본문 전에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잖아. 이 제자들이 와서 다 보고하고 있죠. 보고 막 난리가 흥분해서 막. 그럼 이 제자들도 같이 따라다녔지. 따라다녔어. 응? 그럼 12 포함해서 70명, 어쨌든 70명은 똔똔 친다 그래도 70명에, 그리고 뭔지 이름 나오지 않는 여자 제자들도 또 막 엄청 많았을 거고. 아휴, 예수님 한 분만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분주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 초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응? 자, 두 번째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예수님이 그냥 이적과 기적만 행하고 다니시면 되는데, 그래서 슈퍼스타가 되시면 되는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적과 기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쌈박질도 잘해. 뭐 이렇게 쌈을 잘하는지 몰라. 어디 가서 자꾸 사건만 사건이 많이 만들어내. 사건 가면 사건이 터져. 아니 그냥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고치고 뭐 이렇게 내쫓고 그러면 그냥 안식일 아닐 때 하면 되잖아. 안식일 꼭 안식일 때가 고치는 거냐. 안식일. 그리고 뭘 먹고 뭐 그러면 저 손도 좀 씻고, 누구네 집 가면 좀 손도 좀 음식 먹고 그러면 좀, 그리고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양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논란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 논란의 대상인 이 사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다. 쉽지 않았어. 근데도 이 마르다는 초청했다는 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마르다의 용기 있는 선택에 찬사를 해야 돼. 대단한 여인이야, 이 마르다. 마르다 얼마나 무리치고 오늘날 사람, 응? 장로님도 마르다, 우리 김경수 권사도 마르다, 우리 춘종사고, 우리 강원 다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걸 집에서.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허락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뭘 허락도 잘 안 받아.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통보다. 근데 뭐 서로 그렇게 하고서 뭐 신뢰하고 살아가면 좋지만, 근데 어쨌든 마르다는 딱 선택을 딱 해서 초청하고 대단한 어려운 것들을 딱딱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가까이 모셔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어디 다녀온다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 가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고 가시죠, 이렇게 예수님 초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입으로 말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아우 제발 그냥 우리 집 쓱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은 너무 좁고 말이지, 우리 그릇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아유 우리 집 밥도 쌀도 다 떨어져, 반찬도 뭐 해드릴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시. 입으로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이 마음 입으로는 이렇게, 속으로는 몰라 못 본 척하고 지나가셨어. 뭐 그러고 있는지도 아직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 자녀들도 아직 어리고, 늙으신 부모님 장례도 치러야 되고, 사업도 아직 미진해서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매주 주일날 출석하려면 힘든데 여행도 좀 매주 열심히 출석하기 전에 여행도 좀 다녀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오시려면 조금만 늦게 오시죠. 아니면 지나가든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비지 않나. 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 차례 오셨는지도 몰라. 우리 집을. 우리 집에 이미 여러 차례 오셨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제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헐벗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언제 주님께서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셨던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시비를 거는 염소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마르다의 선택은 아주 용기 있었고 그 적절한 결단을 통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마르다의 심경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은 잘해야 된다. 예수님 모시고 뭐가 문제야? 우리 같은 경우 예수님도 안 모시고 반짝하고 이렇게 막 있을 그럴 텐데, 마르다는 딱 그러고 막 예수님 제자들 치시면 다 들어와. 막 얼마나 대단해 막 그냥. 근데 이걸 누가 잘못했다 그래? 이게 왜 문제가 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자,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마르다의 심경이 변질되어 가는 거야. 어떻게 변질되는지 누가복음 39장 오늘 10장 39절 40절 본문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눈에 띈 거야.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수님만 눈에 보였는데, 슈퍼스타 예수님, 어떻게든지 저분하고 우리 집 모시고 예수님이 보였는데, 예수님 일단 집에 딱 들어오고 나서는 마리아가 보여. 예수님이 안 보이고, 요놈 지지배고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아주 그냥 밉상이고, 마리아가 보이는 마리아. 알랑망 느끼면서 하하하 호호호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 참 미워 죽겠어. 나는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뭐라도 전부 치고 정말 막 바빠 죽겠는데 아주 미워 죽겠어.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후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 환대하고 봉사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신 이후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가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도 귀한 일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우리가 소속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나라는 전혀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죠. 문제는 섬김과 봉사를 하는 마르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섬김과 봉사를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섬김과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섬김 봉사하시면 돼.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그냥 섬기하고 봉사하면 돼. 근데 옆집을 뭐하러 봐? 옆집을 아랫집 윗집 뒷집하고 마리아를 자기 동생을 그냥 섬기하고 봉사. 하나님을 이번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되지 뭐. 마리아를 보는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섬기겠다는 그 처음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만난 게 반갑고 너무 기뻤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그게 너무 기쁘고 그럼 그 기쁨이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야.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앉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는 늘 항상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처음 선택은 옳았지만 그 선택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거나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나 자꾸 옆집 바라보고 아랫집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기분 좋게 웃고만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접대를 위해 염려하며 분주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이게 뭔가 자괴감이 들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과 그 일들을 위해 그 일행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분주함으로 뛰어다녔던 자기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태는 마치 지난 주일 율법을 통해 영생도 알고 있었고 이웃도 알고 있었던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영생은 네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값없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사람의 이웃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네 자신이 강도 만나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너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네가 구원받았었다는 사실을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라. 네가 자꾸 누구를 나는 왜 자꾸 돕고만 있는지 몰라. 나는 왜 자꾸 돕는 일만 보이는지 몰라. 누가 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말라. 네가 이미 큰 도움을 받아. 네가 어떻게 도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어. 그래서 10살이고 20살이고 30살이고 40살이고 결혼하고 자식도 있고 네가 어떻게 도움 없이 지금 어떻게 너 혼자 썼으면 살아왔다고? 기부자. 네가 어렸을 때 똥어 좀 싸고 똥어 좀 놓고 있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하고 이거 지금 우리 2돌이 지났는데 해나가지 이제 이거 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이거 이렇게 하기도 손가락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하나 둘 이것도 손가락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뭘 했어. 뭘 해. 밥을 쪄서 먹었어. 그때 빨래를 했어. 누군가 도움으로 네가 이렇게 다 컸는데 참 아주 그 순간 다 잊어버려.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내가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내가 다 나는 이렇게 도울 일만 있는 막 진짜 아이고 네가 도움 받았어. 지금까지 도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도와줄 일을 자꾸 눈에 보이게 하는 거야. 도움 받았으니까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 근데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
그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렸고 나아가 자기 기쁨도 넘쳤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르다는 예수님 마음보다 자기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이 기뻐?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 남편이 기뻐?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 자식들이 기뻐? 내가 무엇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 시작했다. 자기 마음. 마르다의 자기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은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가 지금 대혼돈으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K-팝 해가지고 우리 문화, 정치, 경제는 모르겠는데 문화는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사실은 우리 문화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우리 것으로 이제 더 씌워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오늘 대한민국이 모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다 자기가 옳아.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어떤 정치가들,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들 또 누구라도 다 기업인들이고 각 가정 안에서도 다 자기가 옳아. 다 자기가 옳은 지금 상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바쁘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쁨과 열심이 너와 우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마음과 자기 안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분초를 다투며 바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충족하게 하느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저의 마음까지 살피면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내가 알아서 봉사해 줄게. 너는 그냥 그냥 가만히 받아서만 먹어. 아주 내가 밥 차려주는 거 처먹기나 좀 해. 내가 알아서 주면 주는 대로 좀 처먹어. 자기가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밥 차려주고 있잖아. 밥 해주고 있고. 근데 밥 먹는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을 안 해.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힘들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죠. 그러다 보니 그 열심과 자기 위함이 오히려 독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열심은 진정 누구를 위한 열심과 바쁨이었습니까? 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야 한 번만 하시지 두 번씩은 하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꼭 필요한 지극히 작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가 원하는 것, 작은 것 하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막 진수성찬 막 때려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라고 뭐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보란 말이야. 막 이런다만 나는 그냥 계란찜, 중탕한 계란찜, 그거 하나면 좋거든. 파송송 썰어가지고 명란 넣었으면 더 좋고 이런다면 명란 넣어서 이렇게 계란찜, 그래서 막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계란찜, 뭐 그거 하나면 뭐 천하의 어떤 반찬보다 최고로 그게 최고지 뭐. 왜냐면 중탕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계란찜, 계란말이 이렇게 후라이팬 척척 되는데 뭐 계란말이도 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중탕은 아주 약간 물에 오랜 시간 20분, 30분, 뭐 40분을 끓여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밥할 때 계란찜 얘기가 나왔어요. 밥할 때 이거 살기 그릇 요만한 그릇에다가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딱 해서 뜸들일 때 밥에다 뜸들여서 밥이 이제 이렇게 밥이 막 끓고 있을 때 넣으면 안 되고 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궈졌을 때 그 위에다가 그걸 딱 넣고 뚜껑을 딱 덮어놓고 다시 밥솥을 덮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밥이 될 때까지 이제 약한 불로 계속 그럼 이 상태에서 누룽지 만들려면 센 불 한 번 더 좀 누룽지 나는 거고, 우리 누룽지가 필요 없으면 계속 그냥 약한 불로 계속 밥을 하면서 밥이 다 될 때 이제 계란을 이렇게 꺼내면 이제 그 계란이 윗부분은 이제 노란 자가 위로 올라와서 딱딱해지고 그 속부분은 아주 뭐 이런 다리 다 못 안 먹어봤구나. 정말 이게 제대로 된 중탕 계란찜이야. 우리나라 전통 밥솥 위에다 놓고 하는. 요새는 뭐 이제 냄비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딱딱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 이렇게 해가지고 중탕을 합니다만, 어쨌든 누구를 위한 바쁨과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습니까?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은데, 예수님 마음은 그거였어. 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너는 뭐 이렇게 바쁘게 해? 예수님은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 시험 든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에 꼭 필요한 작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냐, 아니면 섬김과 봉사가 중요하냐, 어느 걸 선택하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르다의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선택도 중요하고 마리아의 비현실적이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은 영적인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둘 다 선택을 잘했는데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 마리아의 선택은 빼앗기지 않을 거다. 마르다의 선택은 잘 선택해서 진짜 맞았다 중간에 빼앗겼어. 막 화가 나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영적으로 빼앗겼어. 자기의 기쁨을 빼앗겼어. 헌신하고 있으면서 봉사하고 있으면서 시험 들었어. 열심히 살면서 막 자괴감이 들었어. 빼앗겼어. 근데 마르다가 선택한 이 선택은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선택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 예배드리다가 시험 들어, 말씀 읽다가 시험, 누가 뺏어갈 사람이 없나. 이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선택도 잘하는 선택도 잘하는데, 근데 이 선택은 마리아의 선택은 빼앗기지 않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섬김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많은 섬김과 봉사보다 상대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지극히 작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또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주시고 각 기간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시고 아멘.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찾아주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위로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일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여서 우리가 장학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있던 거를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으로 옮겨놨는데 우리은행 이자가 신한은행 이자보다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제 같이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은행 쪽으로 그냥 몰아넣는 건 어떨까? 그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 파산이 됐을 경우에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분산해서 좀 예금하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은행은 신한은행은 파산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모르는 건 어떤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성교회 개사회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도 참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10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왜 9시 10분이냐면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차를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여기서 9시 10분에 출발해서 가서 주차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여러분도 모시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광교회가 이렇게 언덕 높은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길에 올라가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은 관심 가지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오영 목사님이 연세대학내 아프리카 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서 활동하고 계신데
최근 내전이 끝난 아프리카 어디 가신다 그랬지? 예? 콩고? 콩고. 어디 간다 그랬는데 땡땡 쳐는 거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 가는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땡땡 쳐렸는데 콩고. 제 조사차 2주간 일정으로 지난 7월 16일 날 출국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따서 이제 이 코이카 뭐 이런데 이렇게 NGO 단체 또 나라에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출장까지 갔다 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현지 상황 답하면서 우리가 현지까지 다녀왔다,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유엔에다 내고 뭐 어디다 내고 이렇게 다 내서 자금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제안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그대로. 물론 이제 그 안에 약간의 이제 경비를 뽑고 거기서 이제 인건비 좀 뽑고 이제 하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들이 제안한 일들을 하고 오는 거죠.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금난교회, 작년에도 금난교회에서 했었는데 우리 박은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9시 반인데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늦게 가면 막 2층, 3층으로 올라가야 되면 아주 힘들어요. 조금 일찍들 그때는 같이 가셔서 아예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 10일 날 2시 3,000개 오후예배를 가는데 우리 교회 오후예배는 마오영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점심이 선하영 집사님이 삼계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복이라고 해서 삼계탕 준비하셨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아주 파송의 찬송 악보대로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전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아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먼저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